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설계와 교회학교 기업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예수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제대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서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셔서 문제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구정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군 각지에서 가족들 모일 때에 이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리고 화목하고 또 물질도 넉넉한 행복한 가정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식하지 않게 하시고 과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연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에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하원칙 기도방법, 육하원칙 기도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하원칙은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6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모두가 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토테미즘이 있어요. 이것은 동식물과 자연물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뱀이나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또 산에 올라가서 바위한테, 그리고 또 나무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이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니미즘은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댑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사 지낸다고 배 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만 결국 그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테미즘, 애니미즘, 더 나가서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샤먼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든가 이 점쟁이 같은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샤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들을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을 때 이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시대 때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두 쪽이 나면서 찢어졌어요. 그때 그 커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았던 그 모든 행위가 이제 없어지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브라만 계급이 있어요. 그 브라만 계급 위에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근같이 달려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게 되면은 통장 가지고 가지요. 지급 청구서가 있어야지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요. 도장이 있어야지요. 이럴 때에 바로 통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 청구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장은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멘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절대 근원자고 절대 주권자고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모든 이 머리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인군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나라가 안정돼야 됩니다. 발전돼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 1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요청을 했어요. 김진웅 목사님한테 김진웅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을 하나 감옥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사고 가서 김진웅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경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인간의 그리고 인류의 모든 국가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서고 오직 사랑,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치유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그리고 논과 밭과 재산이 많게 되면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많게 되면은 내가 10년 2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아주 부자예요. 큰 부자가 있었어요. 논도 밭도 많은 부자였는데 이가 들에 나가서 밭을 보니까 소출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소출은 풍성한데 곡간은 좁으니 저것을 다 걷어다가 어디다 쌓아놓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 저 헌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짓고 그곳에다가
수확을 해서 쌓아놓자 그랬습니다. 이제 헌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서 그곳에다가 모든 수확한 곡식들을 다 갖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땅땅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리하면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 재물에 풍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건지 알고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다가 막 집어넣고 장롱 속에 뭐 금고 속에 막 집어넣고 쌓아놓고서는 여러 해 쓸먹을 다 준비해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영혼 찾아가 버리면은 그 준비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고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저분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90을 살지 100살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그냥 잡으면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잡으면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남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줄 모르고 식사하면 대접할 줄 모르고 그냥 욕심껏 살아가다가 다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형편에 있을 때에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좋지 못한 형편이 왔을 때 그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7절,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이 왔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갔습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당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우리 집안에 우환이 다가왔습니까? 어떤 환난이 다가왔으면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저분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리게 되며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산에 가서 바위와 나무한테 빌고 불교 사람들은 저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빌지만은 피조물한테 복 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고 계시면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는 분이요 살기도 하시는 분이요 음부에 내리도 하시는 분이요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요 낮추기도 합니다. 높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게도 합니다. 풍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섬깁니다. 따라갑니다. 주여 제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할까요?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실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은 일본을 갔다가 고베라는 지역 갔습니다. 그 고베라는 곳은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13초 똑딱 이 13초 만에
한 3만에서 4만 명이 죽은 장소예요. 그 고베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질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들은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피해당한 물건들을 지질을 볼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베 박물관에 가실 때에 한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좋은 식당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갔는데 배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뷔페 식당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했더니 이 고베 지역에 지진 났을 때에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마음가운데 소원이 일어난대. 뭐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이 새벽 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뭐가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나가보니까 13초 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기차 레일이 옆가락까지 휘어져 있고 그리고 큰 빌딩들이 그대로만 무너져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다가 말고서는 울며 불며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잠자는 그 장소에 거기에 큰 TV가 굴러와서 떨어져 있고 천장이 묻어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죽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생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서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갔는데 새벽기도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당탕탕 쿵탕쿵탕 그냥 13초 만에 13초 똑딱똑딱 또 13초 만에 그냥 3만 명 4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침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오전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300에서 400명이 예수 중보도단들 그리고 단톡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후 3시간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단톡방에 기도문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목소리로다가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10명이 기도하면 10번이고 100명이 기도하면 100번이고 300명이 기도하면 300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00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를 오후 3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고 시간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대로 우리가 정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해야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죠. 또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 법대만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이제 사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얘야 오늘 또 가서 고생할 텐데 밥 많이 먹고 시험 잘 보거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간단하게 싸줘야 되는데 그냥 둥그런 찬압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보자기 해가지고 쫙 들었어요. 밥에다가 국에다가 반찬을 잔뜩 싸준 겁니다. 이 아이가 또 효자라 어머니가 잔뜩 싸준 거 남기면 안 된다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고서 시험장에 1시에 딱 들어갔더니 식곤증이 와가지고서는 계속 졸린 거예요. 영어 시간인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계속 졸면서 시험지를 풀려니까 자기보다도 큰일 났더래. 옹뼈에다가 막 동그라미를 치고 막 옹뼈에다가 막 답을 옮기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너무 졸리니까 그냥 시험보다 말고 잠을 잤어요. 한참 잠을 자던데 그 아이가 김용인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용이야 일어나거라. 그래서 잠자다 보고 깜짝 깨서 일어났대요. 이 시계를 보니까 벌써 시험 시간에 15분이 지나버렸어요.
1시간 시험 보는데 15분 지났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졸려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졸려가지고 식곤증 때문에 그러니까 15분을 잤는데 큰일 났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힘을 치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전등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듯이 생각이 팍팍 나요. 그래서 싶어가지고 오히려 남들보다도 5분 일찍 끝나고서는 시험장을 나와야 됐어요. 그 시간에 본 영어 시험까지 100점을 맞게 되고 330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50등 이내에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장학생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학원이 하나 생겼더래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서울대 법대를 3번 떨어진 사람인데 이번에 사수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있다가 그러냐고. 그러면 영어, 국어, 수학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와가지고 돈 내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국어도 듣고 몇 번 들었는데, 이 아이가 서울대 법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 가서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놀래갖고 와, 우리 학원생이 서울대 법대 합격생을 냈다고 그냥 프랭카드를 새로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원 전체다 붙여놓고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법대에서 나왔다고 선전하고, 그러면서 학원에서 이 아이한테 4년간 장학금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4년간 장학금 받지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길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밥해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형통하게 되고 위험한 일이 닥칠 때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최소한도 하루에 2차례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바로 기도는 아침에 열쇠의 저녁에 잠을 새다 이렇게 말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차례는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었어요. 여러분의 관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만 번을 뛰었어요. 여러분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2바퀴 반입니다. 거기를 피가 들락하면서 여러분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심장님 고맙습니다, 관절님 감사합니다, 혈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몸을 듣고 오늘도 참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이 뇌세포 마음을 강하게 육신을 강하게 하나님 건강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함이 없이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2차례는 반드시 기도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전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나오는데 안나라는 과부 나옵니다. 이 사람이 84년 동안 과부였어요. 그러니 16살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나이가 100살이요. 그죠? 보통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84년을 과부했는데 일찍 결혼했지만 일찍 청성과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과부로 84년인데 이 안나는 성전에 달려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 말썽이 많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청빙받아온 담임 목사님이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잘 관리했더니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능력이 많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캄캄한 곳에 서서 누군가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가 하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 곱추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곱추 할머니 집사님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도 않고 늘 외로워요. 누가 잘 대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곱추 할머니 집사님이에요. 이 할머니가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많은 교회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저 남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는 곱추 할머니 집사님이 저렇게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 기도하면 잡아가지고 사자고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조서가 내려 있는 것을 편히 알면서도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고 귀신 되어 쫓고 사역하다가 좀 지치시면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발길 닿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서울에 가게 되면은 고수포 터미널이 있죠. 그 고수포 터미널 그 지역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1992년도, 94년도 2년 동안 그 지역에 300에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그 고수포 터미널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여름에도 바람 불 때 휙휙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 달에 21일씩, 매달 한 달에 21일씩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깨지지 않는 놀라운 신기록을 세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붕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강가에서 산에서 집에서 산에서 어디든지 성전에서 이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떤 분들은 앉으면은 그냥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책을 썼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이것 때문에 40%를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사소한 일 때문에 22%가 또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4%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6%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바닥 치면서 울면서 걱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끼워보셔. 그 하늘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야, 이 기우라는 말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치유하시면 치유하는 것이고 아무 걱정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예수, 성령님,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인정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를 놓고 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감동할 일을 먼저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일가신처 모이게 되면요, 그 일가신처들을 위해서 조금 베풀어 보세요. 세뱃돈도 좀 주고, 그리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들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좀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고 성스럽고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화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거리가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맡기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입니까? 권사,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다 신경 쓰고 작은 일에 목숨 걸고 법정에 오고 가다가 싸우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자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 성장에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가정 공동체로 해서, 교회 공동체로 해서, 국가 공동체로 해서 내가 좀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제도 토요일 날인데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팀이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탄핵을 반대하는 팀, 한 팀은 탄핵을 찬송하는 팀.
이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에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모이는 거예요. 몰려. 뭔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에이고 그건 내일인가 남일이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 밤을 새우면서 막 대모하고 또 저들의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로 해서 교회 공동체로 해서 국가 공동체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얼마나 애타고 힘쓰고 기도했는지 여기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소리를 치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이 머리를 사타구니 속에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사타구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얼마나 간절히 머리를 바꿔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간증이 감동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열이 나가지고 막 39도 40도 올라가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는데 만약에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나면은 우리 모든 부족이 다 예수 믿겠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거짓말한 거니까 당신은 오늘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때 열이 막 30도 40도 나니까 오줌 오름에도 하나 있으면은 올려놓고 기도하겠는데 오름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땅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여기 한 부족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기 주의 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여기 추장 아들이 현재 열이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오름이라도 있어야 얹어놓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목장거리가 확 몰려들면 하늘에서 뭐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두두두두 떨어지니까 쫓아가서 보니까 전부 끌어모니까 우박을 끌어모아가지고 얼음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추장 아들한테 올려놓고서는 큰일 기도하니 열이 내려가게 되고 잠자다 일어난 것 같이 부시시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추장과 그 부족들이 와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다 예수 믿자 해가지고 그 부족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어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군사는 나가서 싸우는 건데 모세가 산꼭대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질병과 소원들을 이루고는 접을 게 있어요. 생사범에서는 접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 먼저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기도,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 달걀의 껍질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사랑, 달걀을 암탉에 품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운행. 그 병아리가 달걀이 병화되는 그 회복은 바로 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내가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한 사역, 전도하고 무슨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얹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지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발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들고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를 다 박고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어요. 14년간 왕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39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지요. 신방 와가지고 좋은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질병을 치유해줄 줄 알았더니 웬걸,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벽쪽을 향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금식기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앞에, 가장 큰 질병 앞에는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나보다 더 앞서서 걱정해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 질병 앞에서는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천사와 씨름하듯이 혼자 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다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신하도 무슨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생사업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저축을 좀 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실손보험 들지요, 자동차 보험 들죠. 평상시에 사고 날까 봐 여러분들이 보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좀 들어놔야 돼요. 보험. 평상시에 좀 뭐 쌓아놔야 돼요. 좀 하늘에 헌금도 좀 해놓고, 좀 봉사도 좀 해놓고, 전도 좀 해놓고, 뭔가 하늘에 좀 쌓아놓은 게 있어요. 저축해놓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급할 때 찾아 쓴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책을 쫙 펴펴고, 진짜네. 히스기야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만 찾아서 했던 이 히스기야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하고 집으로 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야야 이사야, 너 다시 가라.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3일 만에 여호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15년 동안 연수를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아수르 그 나라로부터 모든 침략받을 때에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무화과를 반죽을 해가지고 종취해 놓고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자리에 올라가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로부터 구원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해줄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해줄까? 지금 12시니까 12시 30분 해줄까? 11시 30분 해줄까? 12시 30분이면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11시 30분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뒤로 가는 건 어렵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한번 해보세요. 10도는 40분입니다. 40분. 40분이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스 1년패에 10도가 물러난 것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히스기야는 건강하게 되었고, 연수는 15년을 더 이제 살게 됐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손 들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머리를 박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육하원칙 기도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질병을 치유받으시고 소원들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소원, 질병들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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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라를 푸른 초대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쳐도 해를 들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자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부터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한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한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했습니다.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사와라바라긴 들려라라. 사와라바라비리긴 들려라라. 사와라바라바라간다. 우리겐 낸다라바라. 사와라바라비리긴 들려라라. 사와라바라비긴 들려라라. 사와라바라비리가라바라. 오 주여라겐 늘려라바라. 사와라바라비긴 늘려라바라. 사와라바라비리긴 늘려라바라. 사와라바라비리가라바라. 주여 주여라겐 늘려라바라바라겐 늘려라바라. 사와라바라비리긴 늘려라바라. 사와라바라바라. 성령이여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적으로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버리고 씻어서 쏟아서 다 쏟아준다. 하나님께 역사하시오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년은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악이망의 사람망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티태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힘을, 악한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단과 마귀와 죽음을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저에게 넬라라바라 샤와라바레비리게 넬라라바라 샤와라바레비리게 하라바라. 주여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축복하시고 달걀시랑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문에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장 해결되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릇 지킬 모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주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 치유해 주시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내세포 다 강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오지 않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병 불면증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비염 축농증 코골이 다 치유하시고 구강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대장증, 갑상선, 호흡기질환, 감기,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폐병을 치유하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위장, 소장, 대장, 방광염을 치유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쓸개 모든 질병들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더러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료 그리고 시질 또 변비, 아버지 요실금, 변실금, 그리고 절선, 영, 갈선, 암 전부 다 치료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암병들은 전부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어깨 아픈 거 50견,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무릎 아픈 거, 또 종강이 아픈 거, 통증, 염증 전부 치료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그리고 뇌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구정 연휴에 원근과 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모든 불혈증 연약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단과 마귀 악한 일 다 떠나가며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각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자가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각 분야에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의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으시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아프리카, 유럽을 복음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 이런 사람들 있는 분들 다 우리 시간에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육하원칙 기도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